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년 전에 개척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거실에 있는 소파를 치우고 거실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었던 시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보았더니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았더니 다 사연과 추억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주마등처럼 지금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의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이 시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성경 몇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14절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이르고 13장으로 말씀이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을 넘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왜 12장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요, 12장 말씀에서 전해왔던 그 권면이 갑자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을 뛰어넘어서 8절에 있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난히 오늘 13장에 넘어오면서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국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획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그냥 넘어가도 이 권면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유난히 13장에 넘어오면서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조금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12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성도들이 국가가 어떤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는 노파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의 어조를 바꾸어서 13장에 들어오면서 12장 17절에서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권면이나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맡기라라는 이 말에 오해가 없도록 13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국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자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생뚱맞게 끼어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두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갈등의 첫 번째가 바로 과연 나는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면 세상을 그냥 다 뒤로 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것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이 시간을 조금 더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갈등 때문에 과연 내가 세상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세상에 복종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내가 복종해야 하는가? 분명히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택함 받은 자인데 세상에 복종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것이 이제 결정되었다면 과연 성도는 이제 국가의 권세에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국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바탕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 질문의 답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고발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대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전 하나를 내보이시면서 이 은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이 함정이 빠져있는 이 질문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국가를 향한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무 또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오늘은 국가에 포커스 맞춰서 국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권면을 이어가다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역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 그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투쟁하고 싸웠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웠고 다시 한 나라로 유엔에 인정받기까지 그들은 굉장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은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중되어 오는 로마 황제에 의한 그러한 압제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를 완전히 반대하고 로마를 적개시하면서 로마의 모든 문제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민족의 사람입니까? 유대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 민족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아픔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서도 보면요, 이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지만 그 권세 역시 빌라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주신 권세를 빌라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 권한 이내에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잘못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 국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또한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요, 또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한 고난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세에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민족으로 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뛰어넘어서 세상 권세자들이 그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라고 우리는 오직 순종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 다시 풀어놓음으로 이제 그들이 또 성전에 가서 전합니다. 성전에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제 복음의 전파가 날마다 흥황하여져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로 사도들은 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 도를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어떠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명백하게 변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 오는 국가의 권세에 의한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것도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주시고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하여 국가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 일들이 결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국가 권력에 국가 권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이요, 사도들은요 결코 국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선에 옳은 일들을 행하며 분별함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후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그 악랄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그들이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바르게 살아갔을 때에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권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악에 대하여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복종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제 성도들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측면에서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것 존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꼭 전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뛰어넘을까? 그런데 로마서를 하나님이 열게 하셨잖아요. 뛰어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8절로 그냥 넘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1주년 되는 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계속 멈춰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 나라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고 무엇에 복종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 가정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교회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회로 내서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때 세상과 세상의 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다릅니다. 처음에 세상에 있다 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요,
또 세상에 있다 할 때는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미 배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 할 때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된 우리들을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면 성도로서의 바른 국가관을 세우고 우리가 따라갈 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내나는 삶,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가 섬길 일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뜻을 분명히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영적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에게 복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뛰어넘어 아버지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압박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아버지 거스르는 일들을 요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압제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늘 영적 분별함이 있어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고 아버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그 권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속에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하는 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빈잔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함 같이 우리 모두가 이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